엊그저께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났고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고가 있구나, 누군가 또 죽었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 소방관 분께서 실종이 됐다는 뉴스부터 어제 안타깝게도 어,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그분에 대한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또 누군가의 동료이고 좋은 친구였던 분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거죠. 되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혹 이 일을 한 번 더 기억하신다면 오늘 시간 나실 때 그분의 가족과 동료를 잃은 우리 소방관들과 그분의 친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문득문득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어도 내 한 몸으로 오롯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면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같이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짧은 대화가 오가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의 권리를 보장받고요. 또한 생존을 위한 생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것을 위해 맹세한 이 장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엘셰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도 이 부엘셰바의 지역에 대한 유적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언덕 꼭대기에 있는 벽처럼 성벽처럼 있는 곳이 고대 부엘셰바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맹세했던 그 맹세의 우물이죠. 그래서 이곳을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셰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때 그 우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엘셰바 유적에 있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엘셰바를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설명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창세기 20장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사실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남쪽이라는 네게부라고 불려지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거의 사막 같은 장소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호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다윗 때에도 아비멜렉이 계속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낯선 땅에 그곳의 통치자를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나를 괜한 이유를 빌미 삼아서 해하거나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아내였던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을 죽이시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죽음의 위기에서 아비멜렉은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한참 흘러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이 아브람을 찾아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을까요? 괜히 묘한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데려왔습니다. 군대 장관이 움직이면 예하에 있는 부대원들, 군인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사뭇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대비해서 자신의 종들도 그 일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에서 아마 이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그런 긴장감을 한숨에 무너뜨리게 되죠. 22절 후반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에는요, 뭔가 그가 믿는 야훼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아브라함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협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랬고요. 그것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것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좋습니다. 나도 맹세하지요 라고 응답합니다. 아비멜렉의 이 요청에 대해 아브라함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나그네 같은 자신이 낯선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를 얻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요청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인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에게 맹세하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아마도 아비멜렉은 자기가 믿지는 않아도 뭔가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신,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신이 이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물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비멜렉이 알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아마도 아비멜렉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겠죠.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비록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 해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자꾸만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고 아니면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정답은 두 개 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냥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될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오롯이 살아내면은 그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증명할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이나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얘기하는 얘기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겨우 저거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재단과 평가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것이든지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가치와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바뀔 수가 없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죠. 아브람과 아비멜렉은 이제 서로 간에 맹세로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요, 두 사람의 언약을 확증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동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일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비멜렉 앞에 서가지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따지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그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따집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을 침해하는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은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뭐 하나 뺏어갔다고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온 이 네게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수단입니다. 물이 적은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도 직결되는 장소이죠. 그러니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단지 내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우물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맺고도 내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지만 그 생명을 당신도 보장하십시오라는 요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자기는 이 일을 잘 몰랐다고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말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의 생명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이할 만한 장면이 있는데요.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구별해 놓았냐고 물어보죠. 물어봤다는 것은 통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로 7 암양 새끼를 구별해 놓았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암양 7을 아브라함에게 받음으로써 이 우물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언어적 장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은 번역되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래 단어로 보면 이 7이라는 숫자와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셰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샤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자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다르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는 자음이 중요합니다. 모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사과나 사실은 사고나 시옷, 기역 이어지는 자음만 있으면 거의 같은 단어로 봅니다. 실제로도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7과 맹세하다는 사실은 그 모양, 자음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르게 붙어서 다르게 발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7이라는 숫자 그리고 맹세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그만큼 맹세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부엘세바 할 때 이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쉐바는 이렇게 7 또는 맹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 맹세를 통해서요,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그 땅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물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 짓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 심기이고요. 세 번째는 이름 부르기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이름 짓기였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이 부엘세바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장소가 됩니다. 이삭도 우물로 굉장히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빼앗기고 딴 데 가서 또 파고 딴 데 가서 또 파고 그렇게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간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우물을 얻고 또 아버지처럼 아비멜렉과 협약을 맺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죠. 부엘세바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변 환경이 척박해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어도 우물이 나오는 것.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서의 브엘세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으로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장소로 기억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장소가 우리 교회이고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름 짓기를 마치고요, 이제 나무 심기를 합니다.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이렇게 건조한 사막 기후 같은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요, 가지 잎이 비늘처럼 아주 얇고 촘촘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서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단지 사막에서 살기 좋은 나무라고 이 나무를 여기에 심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에셀 나무에 대한 의미,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 이것을 심었는가는 제가 한 4년 전인가 주일날 여러분들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십시오. 이걸 다시 하려면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어쨌거나 이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요,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여기에 물이 있어서 나무가 자랄 수 있으니까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겠다라는, 거주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에셀 나무를 심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짧은 시간이 무한대로 이어진다라는 개념이 영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감추어진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고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려지지 않은 시간, 불명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면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그 시간,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죽지 않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 과거이든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의 개념 안에서라도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이든지 그런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도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터부시하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감히 측량, 계산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선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과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불가능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던 거죠. 그 모든 것 위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예배의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예배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이스마엘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걸림돌이 분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브엘세바, 즉 이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그 땅에서의 권리와 평화가 보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맹세로 세워진 언약 가운데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2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준비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생애의 가장 최절정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은 21장과 22장을 이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할 모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성숙한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브라함을 그려주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저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었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갔고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는지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비겁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